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17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음성으로 힘있게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믿어버리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역사 하늘 가르고 임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의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피차에 우리 도전을 받으려고 그래요. 1979년 2월에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산 위에 있던 집채만한 바위 하나가 산 아래로 굴러 떨어졌는데, 이게 고속도로를 향해서 쫙 떨어져 내려오다가 언덕에 아슬아슬하게 멈춰섰어요. 고속도로로 굴러 떨어질 위험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가는 차량마다 위험했어요. 이게 조금만 더 흔들리면 고속도로로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어요. 산중턱에 내려오다가 바위가 딱 걸쳤는데,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은 $90,000를 들여가지고 그 바위를 안전지대로 옮겼어요. 그때 호주의 조각가 블랙 리빙스톤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위를 사겠다고 나섰는데, 그 바위가 무슨 쓸모가 있어요, 그죠? 산사태 나가지고 굴러 떨어진 바위인데 그거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바위를 이 스트롱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내가 그 바위를 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바위를,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이 그러지 않아도 그 바위를 쪼개버려야 되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이걸 사겠다고 그러니까 $100에 팔았습니다. 이 스트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조각가인데 $100에 사가지고, 이 사람이 호주 사람인데 호주까지 이걸 수송해 가는데, 배로 옮겨가는데 $2,500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50만 원 정도 들은 거예요. 그 바위를 왜 옮겨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자, 그리고 호주에 그 바위를 옮겨가가지고 8주에 걸쳐서 그 바위에 작업을 했는데, 그 바위에 유명한 영화배우 존 웨인의 얼굴을 조각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슈퍼스타입니다. 존 웨인의 얼굴을 조각을 했는데,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영화배우 존 웨인은 암으로 입원해서 투병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슈퍼스타 존 웨인이 암 투병을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든 미국민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이 호주의 조각가가 그 쓸모없는 바위를 하나 가지고 와서 8주 동안 조각을 해가지고 존 웨인의 얼굴을 새겼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존 웨인의 얼굴이 새겨진 그 바위를, 조각된 바위를 미국 샌프란시스코 당국에 $100,000에 사겠느냐라고 흥정을 했어요. 그래서 LA시하고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에서 합작으로 해가지고 $100,000에, 안 놀라세요? $100,000면요 10억이 넘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가지고 할리우드 극장, LA에 가면 헐리우드 극장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그 존 웨인의 조각을, 그 바위를 세워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위 조각을 보고 거기 새겨진 존 웨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존 웨인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훈모하면서 모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존 웨인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존 웨인 암센터가 건립되는 동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쓸모없는 바위 하나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바위인데, 이 바위가 블랙 리빙스턴 스트롱이라고 하는 조각가의 손에 붙잡혀지게 될 때, 이게 정말 $100에 사가지고, 별 볼 일 없잖아요. 100불이면은 우리 돈은 얼마예요? 그거 정말 값어치 없는데, 이게 나중에 $100,000에 다시 팔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쓸모없는 인생이고 무가치한 인생이고 걱정거리 많고 근심 많은 인생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조각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은 위대한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조각가이신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읍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짧은 시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지. 어떤 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손이 정말 그리운 분이 있을 거예요. 사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 사람 정말 손 커 그러잖아요. 예? 사람도 손 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스케일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스케일이 그 배포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야, 그 사람 지금 손 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스케일이 좀 있고 좀 대범하고 그러면 손이 크다고 그래요. 여러분 손 크세요? 자, 우리 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이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에게 나오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때 한 85세, 90세 가까이 됐었는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그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을 그분이 늘 모셨다고 그러잖아요. 이성복 목사님은 한국의 무디라고 그러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나오셨던 그 목사님이 젊었은 시절에 그분을 모셨었는데 전도사 시절에 그분을 모시고 가는데 이성복 목사님이 옛날에 시골에 신방을 갈 때 부흥회 갈 때 우리 교회 나오는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분을 모셨는데 다닐 때 그분이 늘 항상 악수를 오른손으로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성복 목사님 절대로 오른손으로 약수를 안 했대.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물어봤대잖아요.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왜 항상 악수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놈아, 이 손은 누구 잡은 손이야? 성령님 못 잡은 손이야. 할렐루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의 손을 붙잡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악수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길을 갈 때도 가다가 길이 진탕길이 나오고 막 그냥 이 물이 고여있는 길을 가면 갑자기 그분이 좋은 길을 놔두고 그 길로 지나갔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물어봤대. 아니 목사님 왜 좋은 길 놔두고 그 지른 길로 가시냐고. 그랬더니 그때도 뭐라고 그래. 이놈아, 그 좋은 길로 누가 가신다고요? 성령님이 가신다고. 성령. 감동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 늘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짧은 시간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시편 37편 23절 24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다. 저 뒤에도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냐면,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이에요. 전능하신 손.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시편 95편 3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을 짜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 우리 시간표대로 자꾸 그냥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걸 믿고 돌아가셔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여러분들이 living soul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게 된 거잖아요. 그죠? 시편 102편 25절에 보니까 더 감동적인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니이다 그랬어요.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할 일이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어디에 몰렸든 어떤 상황에 몰려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첫째는 전능하신 손이고,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신 피 묻은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는 치료하는 힘이 있고 고치는 힘이 있고 회복하는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따라하세요. 보혈의 피, 크게 하세요. 보혈의 피. 여러분,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딱 세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보혈의 피를 싹 씻어주시면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직접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흐르고 있는 보혈의 피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는 보혈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가 필요할 때, 회복이 필요할 때 보혈의 손,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의 손을 만지기만 하면 보혈의 피가 능력이기 때문에 보혈의 피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고쳐주시고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원 에베네셀의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 이분의 스토리를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대학생 때 서울대학교를 다녔어요. 엘리트였습니다. 잘 앞날이 촉망되는 사람이었는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병이 뭐냐면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렸는데, 이게 그냥 갈수록 그냥 사형수를 받아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몸이 천근만근 돼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거예요.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야. 서울대생인데. 그래서 심지어는 이불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불이 무거워가지고 이불을 덮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에 그냥 무기력이 생겨가지고 그런 병이었는데 그 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피 묻은 주님의 손이, 이 박성수 회장이 대학생 때 병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꿈속에서 피 묻은 주님의 손이 자기를 만지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에 피 묻은 손이 이 박성수 회장을 만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싹 일어났더니 몸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고쳐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싹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주는데 그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가 옷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중저가이면서도 디자인이 아주 심플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디 앞에다가 조그만 매장을 오픈하고 거기다가 그 옷을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옷이 막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면서 매장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신혼 에베네셀의 효시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피 묻은 손, 여러분에게 병약한 분이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피 묻은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밤에 방송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피 묻은 주님의 손을 만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23편 2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니다. 시작.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여러분은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렇죠? 형들에게 그냥 해가지고 에집트 상인들에게 팔려갔는데, 그가 종처럼 팔려갔는데 팔려가서 망한 줄 알았더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형통한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The Lord was with Joseph. 주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and he was a prosperous man 그랬어요. 그가 형통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의 능력의 손,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여러분이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다 그랬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다람쥐가 말해요. 도토리 나무 밑에 지나가다가 다람쥐 나무에 탁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그 도토리가 맛있으니까 도토리를 막 주워 먹었단 말이에요. 다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다람쥐가 어떻게 했어요? 땅을 막 파고 들어가는 거야. 뭐라고 생각했으니까?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사실 도토리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진 거잖아. 근데 다람쥐는 땅에 도토리가 있으니까 땅에 나는 줄 알고 막 땅을 들이다 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축복권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바울교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도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인도하시는 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손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연습 한번 하십시다. 우리 다 오른손 한번 내보세요. 자, 하나님의 손을 딱 잡으세요. 자, 따라하세요.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축복의 손이에요. 아멘 하시는 분은 그대로 축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십니다. 구원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축복을 주시느냐? 축복을 주시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축복을 주세요. 지난번에 주일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이 막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아멘. 바울교회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축복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복을 주시지만,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축복은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따라하세요. 축복은 사명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여러분이 복 받는 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웃에게 많이 나누고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자신 잘 되라고. 여러분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하나님의 손은요, 거룩한 손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손은 거룩한 손이다. 할렐루야.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하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은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절대로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더군다나 우리 바울교회는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 홀리네스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홀리네스 처치. 우리가 교단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바울교회는 특별히 더 성결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거룩하십시다 한번 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크신 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